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는 2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부활의 준비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22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늘 이렇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22장에 아주 큰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2장이 이상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네, 나홀, 자기 남동생 나홀에 관한 소식을 듣고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내쫓았고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셔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래서 자식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남동생 나홀은 자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첩도 있고 첩이 낳은 자식까지 있고 그렇게 해서 22장이 끝났어요. 22장은 지난 시간에 보신 바와 같이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ascend, 올라가다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서 혼자 돌아갑니다. 성경에 혼자 돌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디 간 겁니까? 물론 같이 갔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로 올라간, 번제로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 이후로 2000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22장이 성취가 되었죠. 자, 그 이후부터 이제 2000여 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2000여 년 시간은 바로 23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요. 이 우리의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23장에서 그런 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거고요. 24장은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죠. 다시 오셔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 혼인을 하는 그런 그림이 24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애들에게 또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23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이 말은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위로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have you done for it? 부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Are you surely ready for it? 당신은 정말로 부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 슬라이드 때 한 번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자, 이제, 지금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얼마큼 시간이 흘렀습니까? Sarah lived 127 years. 사라가 127세를 살았죠.
These were the years of the life of Sarah.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입니다. 이제 now라는 것, 시간이 지난 것을 알려주는 단어인데요. 몇 년이 지난 거죠? 22장과 23장 사이의 시간은.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죠.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거의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127세.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지 37세 되던 해에 사라가 죽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몇 세에 장가를 갔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장가 가기 전 3년 전에 사라는 죽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라가 이삭의 결혼의 장애물이 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을 데려가셔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땅, 아비지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죠. 하란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또 떠나지 않자 아버지 데라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방해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것은 이 사라는 이삭을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냐면 아브람과 별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람과 별거할 정도. 별거한 것이 어디 나옵니까?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음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Sarah died in Kiriath Arba, that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사라가 기리앗 아바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22장에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갔죠. 브엘세바와 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지금의 헤브론은 지역이 거리가 꽤 됩니다. 아마 여기서 한 수원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랏 아르바라는 지역의 이름은 4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4명, 여기서 4명은 바로 거인을 말해요. 거인적소. 이 기랏 아르바라는 곳은 거인들, 네피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기랏 아르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15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원래 기랏 아르바였다. 이 아르바라는 뜻은 아나킴은 아낙자손, 그러니까 네피림 후손이에요. 아낙자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더라. 그래서 아르바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피림 거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예전에 그 도시 이름이 그런 거인의 도시라는 이름이었죠. 그곳에서 사라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별거를 했다는 얘기죠. 왜 별거를 했습니까? 그것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행동을 사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노년에 낳은 자기의 정말 귀한 자식이에요. 그 전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몸종 하갈을 저희 아내까지 주었는데 그 하갈이 자기를 업신여겼죠. 그러한 수모를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낳은 자식, 그 이삭을 자기한테 아무 상의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하셨어 하면 그 누가, 우리 중에 그 누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귀신에 씌인 사람들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귀신에 씌인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안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속 준비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아브라함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라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사라이가 나타났던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한번 나타났죠. 그래서 사라는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사라 네 아내가 이삭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죠. 그랬더니 왜 웃었냐 했더니 안 웃었냐 또 거짓말했어요. 그곳으로 사라는 떠났고요. 그 브엘세바는 언약의 땅에는 브엘세바는 바로 자기 귀한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멀리 떠 혹시 또 언제 또 죽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라는 이 헤브론이란 뜻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이란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명한 곳이죠.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으로 초기에 다스렸던 그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지가 않죠. 어떤 그곳에서 아브라함 went into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갔어요. 왜 가야만 했습니까?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만 했던 거예요. went in to mourn for Sarah. 세라를 위해 애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and to weep for her. 그리고 그녀를 위해 울기 위해 여행을 떠난 거죠. 한참 떨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 죽으면 슬프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슬펐습니다. 슬펐다라고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애도 안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을 겁니다. 자기 죽은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여동생이라고 팔아 넘겨버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갈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말년에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별거를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슬픔 감정 안에 다 들어가 있었겠죠. 이건 정상적인 우리 그 망자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죠. 처음에 도착한 곳이 쉐겜이고 베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고 다시 내려왔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요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요 거리가 꽤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 말년에 별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뻔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치밀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유일한 사라의 즐거움인 이삭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별로 상관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이건 우리 육체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 그거를 받는 그런 감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곳이라고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곳, 그곳 헤브론으로 사라는 가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3절입니다. Then Abraham rose from before his death.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망자 앞에서 일어나서 and spoke to the sons of Heth saying,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22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남동생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나홀은 자식이 엄청 많아요. 첩도 있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밖에 없고 자기 아내도 죽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그 상실감이 되게 크죠. 물론 말년에 별거를 했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전에 그 횃불 언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그 이방 땅에서 종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사대째 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엘 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는데 이게 뭐지? 살아 죽고 이제 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못 받을지라도 죽은 후에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아니다. 죽으면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죠.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부활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장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은 함의 손자죠. 함.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그 저주받은 아들. 함의 그 손자이며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바로 헷이. 헷 족속 사람들이 헤브론에 기랏 아르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이제 네피림이 살고 있는 그런 악한 도시였죠. 4절입니다. I am a stranger and a sojourner among you.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전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마음이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을 내가 소유할 것인데 아직은 내 땅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은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방금 읽으신 구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방 땅에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걸 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집을 소유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란 그 믿음으로 그곳에 나그네로서 살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인데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약속 받은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내 손 안에 없지만 그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야. 그 언젠가는 바로 부활의 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은 항상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 생활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는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앞에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나그네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림자 같아서 이 땅의 삶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사라와 함께 묻힐 장지를 가나안에서 구입하는 거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지 않는 땅, 언제 부활할 때 주실 땅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장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활할 때 그 자기 고향, 자기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의 땅에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That I may give me a burial site among you. 여러분 가운데 장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That I may bury my dead out of my sight. 그래서 내 눈 보는 앞에서 이 망자를 묻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 헷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지는 사라만을 위한 장지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위한 그런 장지인 거죠. 나중에 이곳에 누가 묻힙니까? 사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 딱 1명, 레아만 묻힙니다. 그래서 레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의 짝이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 외모가 별로 좋지 않은 레아가 그곳에 묻힙니다. 5절과 6절입니다. The sons of Het answered Abraham. 그러자 이제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Saying to him, Hear us, my Lord. 나의 주여, 우리 얘기를 좀 들으소서.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왕자이십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공손하게 여기서 내 아내를 왕자를 묻을 그 장지를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헷 사람들이 나의 주여, 강력한 왕자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수십 년 전에 그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전투한 그 경력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의 소문은 그 그랄 지역에서부터 계속 들렸어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로드라고 한 거, 요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했던 그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지금 칭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시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쓰인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티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요 마이티, 강력한 왕자라고 할 때 요 마이티 부분, 엘로힘 왕입니다. 엘로힘 왕, 하나님 왕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죽을 망자는 이제 사라의 뜻은 공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왕자로 불리고 그 사라는 공주로 불리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 같은 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엘로힘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신들이다. 그래서 신들이라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쓴 마이티하고 같은 말이죠. 강력한 신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엘로힘이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 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붙여줘도 될 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고요. 이 말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네, 지금 읽으신 부분은 뭐냐면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라고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에,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으신 시편이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거죠.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Bury your dead in the choicest of our graves. 우리의 무덤들 중에서 초이스 가장 좋은 것들 아무 곳에나 당신의 망자를 묻으십시오. 당신 하나님 같은 이 왕 같은 분이시오. 라고 헷 족속이 아주 떠받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None of us will refuse you his grave for burying your dead. 우리 중에 그 아무도 당신의 망자를 묻는데 자신의 그 무덤에 묻는데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헷 족속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7절입니다. So, 그래서 Abraham rose and bowed to the people of the land.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사람들, 헷 족속에게 절을 하고 그 헷 족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팔 때는 바로가 재물을 주죠. 넙죽 받아버렸어요. 그다음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팔 때도 또 1000은세계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가장 좋은 거 하나 골라 가져가세요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겸손이 뭔지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배운 사람이죠. 그의 생명이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주인, 앞으로 우리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우리가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가질 태도인 거죠. 겸손한 태도. 8절입니다. And he spoke with them saying,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f it is your wish for me to bury my dead out of my sight, 만약에 나의 망자를 내 눈 앞에서 묻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Hear me,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And approach Ephron, the son of Zohar for me.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에게 좀 접근해 주세요. 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묻힐 그 장지를 이미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의 소유의 장지를 사고 싶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에브론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정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9절에서 계속 진행이 되네요. He may give me the cave of Machpelah which he owns. 그래서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펠라라는 곳에 있는 cave,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 해 주소서. Which is at the end of his field. 그 동굴은 그의 밭의 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for the full price, 그 꽉 찬 그 가격,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말엔 충분한 대가인데 그 값 그대로 다 100% 매겨서 Let him give it to me in your presence for a burial site. 이 장지로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나에게 주게 해 주소서. 사실 바울은 무료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대로 100% 다 지불할 테니 에브론에게 제발 말해서 에브론으로 하여금 그의 밭의 끝에 있는 그 동굴은 나에게 팔도록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펠라라는 동굴은 이 의미가 둘이란 뜻이에요. 두 배, 더블입니다. 더블. 다시 말해서 사람만 묻을 곳이 아니라 자기도 묻을 걸 생각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2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자기 부활을 위해서 대가 없이 부활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활을 위한 준비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100% 지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대가가 얼마일까요? 성경에서 얼마라고 하나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쓴 책 제목이 그죠? 죽음,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부활로 올라가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신 지불하셨죠.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네, 다 읽으셨어요? 자,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입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구속이 됐다는 건 구입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입이 됐습니다. 어디로부터요?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구입받은 바 된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위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Now, 그때 Ephron was sitting among the sons of Heth.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헷 족속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And Ephron the Hittite answered Abraham in the hearing of the sons of Heth. 자, 이 헷 족속 사람인 에브론이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Even of all who went at the gate of the city, his city, saying, 그 도시, 그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그 성문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롯 할 때 말씀드렸어요. 롯이 성문에서 두 천사를 만나죠. 이 성문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곳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에서 결정이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장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헷 족속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방금 한 말, 내가 100% 다 지불하겠습니다, 나한테 파시오 라는 말을 다 들은 상태죠. 에브론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No, my Lord, hear me. 나의 주님, 또 주라고 얘기를 하죠. Hear me, 제 말 좀 들어주세요. I give you the field. 내가 당신께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And I give you the cave that is in it.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밭을 사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밭 끝에 있는 동굴을 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에브론은 뭐라고 합니까? 밭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동굴도 주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브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후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에브론은 장사꾼입니다. 에브론은 지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100% 다 지불하겠다, 어떤 값이든 다 지불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요놈 봐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에브론은 동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팔 속셈이었던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 그냥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 번 권하는 문화가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브론은 정말 아브라함의 의지를 파악을 한 거죠. 장사꾼들은 살 사람의 의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기 동족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론도 격식을 차린 거죠. 그리고 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In the presence of the sons of my people I give it to you. 내 동족이 사는 나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Bury your dead. 당신의 망자를 묻으십시오. 이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아무데나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가 한 번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에브론이 돈 주고 팔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말을 먼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일단 밭 그리고 동굴 다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 속셈은 밭까지 팔 속셈이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And Abraham bowed before the people of the land.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아브라함은. 13절입니다. He spoke to Ephron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of the land.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If you will only please listen to me.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제발 들어주겠다면 이 please란 말은 일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I prayed. 혹시 네 아들을 이런 말 할 때 쓰셨던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저 주겠다는 사람에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시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밭은 사고 싶지 않았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I will give the price of the field. 그 밭의 값도 드리겠소. Accept it from me that I may bury my dead there. 나에게서 내 망자를 묻을 수 있는 그곳에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그 돈을 받으시오. 나는 처음에 동굴만 살고 싶었는데 밭까지 사라고 하니 밭까지 사겠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를 돈을 안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받았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장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부활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못한 거죠. 죽음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은 산자의 모든 권리와 모든 기억을 소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얼마인지 상관없이. 14절과 15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에브론이 이제 점점 자기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Then Ephron answered Abraham.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Saying to him, My Lord, 나의 주여,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A piece of land worth 400 shekels of silver. What is that between me and you? 자, 이 400세겔, 은 400세겔 정도 되는 이 땅 한 조각입니다. 피스는 한 조각. 이 땅 한 조각이 400세겔이 되는데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 뭐라고, 이건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망자를 묻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브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려면 400세겔을 내야 합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민족 동족이 듣는 앞에서 400세겔 내시오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이니까 묻으시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0세겔이라는 돈이 얼마일까요? 그거를 좀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7절입니다. 레위기 27장 7절입니다. 네, 그 27장, 레위기 27장은 어떤 장이냐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값, 생명, 목숨값을 대신 돈으로 쳐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60 넘은 할머니는 그 목숨값이 13세겔입니다. 13세겔. 할아버지는 15세겔이고 할머니는 10세겔이죠. 지금
이 사라는 죽은 여자죠. 할머니죠. 127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목숨값은 10세겔이에요. 10세겔과 지금 이 밭과 동굴 한꺼번에 400세겔의 망자를 위해서 지금 팔려고 하는 겁니다. 좀 몇 구절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3장 46절과 4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르되 74평에서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평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민수기 전반부는 이제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이스라엘 장자는 어떻게?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대신 대속을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인이 너희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값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족속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맞지 않아서 몇백 명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몇백 명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 돈이 뭐냐면 한 사람당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목숨값을 5세겔로 하고 있어요. 5세겔. 5세겔과 400세겔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목숨에 대한 것인데 이제 밭 가격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입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삼촌에게서 땅을 사는 장면인데요. 바벨론이 이제 포로 잡혀갈 거를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를 했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유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밭을 얼마에 주고 샀습니까?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자, 밭을 예레미야가 산 밭과 지금 에브론이 팔려고 하는 밭이 물론 크기가 차이가 났겠죠. 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일상적인 정상적인 보통의 밭을 파는데 그 가격이 한 17세겔이면 지금 여기서 에브론이 말한 이 400세겔은 완전 바가지인 거죠. 지금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앞에서 내가 100% 가격을 매기고 밭과 동굴 다 사겠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에브론이 그 값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부르는 거죠. 400세겔 딱 부르는 겁니다. 완전 터무니없는 가격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가격을 제시를 하면 욕먹겠죠. 그런데 욕먹지 않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 뭐라고 그냥 묻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서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얼마를 받았어요? 아내 몸값을 얼마 받았습니까? 그 사라 아내를 이렇게 되돌려주면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인을 이 모든 사람 입을 막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게 바로 1000세겔이에요. 은 1000세겔입니다. 정확히 하면 1000피스라고 나오는데 아마 세겔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를 혹시 에브론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1000세겔에서 한 400세겔 정도만 나한테 주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살았을 때 자기 아내를 판 돈에서 400세겔 딱 떼서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장지를 구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우리 대부분 그렇죠. 살았을 때 잘 못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사람이에요. 16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listen to Ephron. 아브라함이 이제 에브론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and Abraham weighed out for Ephron the silver which had named in the hearing of the sons of Het 400 shekels of silver commercial standard. 아브라함이 에프론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말한 그 은을 달아서 줍니다.
근데 그 안을 다룰 때 바로 이제 그 실제 그 거래되는 그 상업적으로 거래된 그 기준에 따라서 차백세를 정확히 달아서 줍니다. 완전히 바가지지만 내가 사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죠. 참 에브론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17절하고 18절입니다. So 그렇게 해서 Ephron's field, 에브론의 밭이 which was in 막펠라에 있었던 그 밭, which faced 마므레 맞은편에 있었던 그 밭입니다. 마므레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동안에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나중에 그 한 사람이 도망와서 당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장소가 바로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이죠.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그 마므레라는 곳 맞은편에 막펠라가 있고 이 막펠라 안에 에브론의 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and cave which was in 그 안에 또 그 동굴도 있었습니다. And all the trees which were in the field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they were within all the confines of his border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were deeded over to Abraham for a possession.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입이 된 것이죠. 양도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sons of Heth,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and before all who went in at the gate of the city. 그 족속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땅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땅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묻힐 그 장지를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부활해서 다시 이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을 내가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사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브라함의 소유한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에서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밭도 샀죠. 그리고 나무도 삽니다. 이곳이 무엇입니까? 낙원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낙원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동굴만 살리고 있었는데 동굴과 밭과 나무, 바로 낙원을 산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본인은 몰랐겠지만 이미 죽기 전에 그가 갈 낙원을 구입한 거죠. 19절입니다. After this, 이 이후에 Abraham buried Sarah his wife in the cave of the field of Machpelah facing Mamre, that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그래서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므레 맞은편에 있는 막펠라에 있는 밭에 있는 동굴에 그의 아내 사라를 묻었더라. 가나안 땅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세히 23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나안 땅, 헤브론 계속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네가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그 땅, 하지만 너는 부활해서 받을 그 땅, 부활 후 반드시 유업으로 받을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읽는 우리도 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20절입니다. So the field and the cave that is in it. 그래서 그 밭과 그 밭 안에 있는 그 동굴이 were deeded over to Abraham for a burial site by the sons of Heth.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헷 족속, 헷 자손들에 의해서 장지로서 아브라함에게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다 양도가 되었더라. 23장은 굉장히 특이한 장입니다. 아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장지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묻었다 하면 끝입니다. 한 절이나 한 두 절 정도면 끝난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걸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알겠니?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엄청 많을 텐데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은 내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란 얘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용할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시니.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 알지 못하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죽어 썩어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이미 여전히 지금 살고 있고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이삭, 그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까지 그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젊었을 때, 아주 젊은 거 아니죠.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내가 살아서 못 봤지만 내가 반드시 부활하리라. 반드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나에게 주시리라라고 그 믿은 거죠. 그래서 지금 2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라고 23장이 22장과 24장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이죠.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는 24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부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서 제가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 썼습니다. in을 안 쓰면 그냥 부활을 믿냐라는 거고요. in이라고 쓰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라는 때 쓰는 believe in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확증한다는 것까지 말하는 거죠.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이 정말 있을까라고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의 논리를 펴갑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죠.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너희가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이다 라고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지 바울이 또 언급을 한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럴 때 죽은 자가 확 한꺼번에 부활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는다고 물론 슬프겠지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have you done for it? 부활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삶인 거죠.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룩함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바울이 재판장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그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 모두 부활할 것을 믿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깨끗한 양심을 보존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Are you surely ready for it? 정말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한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많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기보다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그에겐 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 살아있을 때는 못 만나는데 죽으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가 한 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 그 햄릿한 말이죠. 갑자기 생각나서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솔직히 죽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갈망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살고 있을 때 그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계속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산 것은 그 육체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도 그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